네, 할렐루야. 4월 1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. 예,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?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.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?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.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. 예,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이제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오더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.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.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을 하셨습니다.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죠. 그게 지금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에요. 가나안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런데 이 여인도 똑같이 굉장히 비싼 거를 드리죠. 이 마태복음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굉장한 액수의 돈입니다. 굉장한 액수의 돈인데 그걸 남김없이 드리는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?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.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향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결국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그는 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4절에 보면 4절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기를 허비하는 거예요. 이게 화를 낼 얘기예요? 이게 사실은 이게 자기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것인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? 이거를 자기들이 몰래 써먹고 싶었었다라는 것을 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얘기가요.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논리하고 안 맞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. 사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사실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얘기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. 훨씬 더 영적인 것이 숨어져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, 목회자들. 그러면 갈비 같은 걸 먹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갈비를 먹으러 가려면 보니까 1인당 4, 5만 원이 들어야 돼. 지금은 예전에는 3만 원 들었는데 근데 그곳에 가는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. 근데 먹자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게 먹으면 이분이 되게 힘들 텐데 하고 제가 결국은 안 먹고 무슨 갈비탕을 먹었나 그랬어요. 교회 떠났어요, 이분이요. 떠나는데 한 말이 뭐냐면 뒤에서 목사님은 결국 자기를 무시한다. 자기가 사주는 걸 안 먹는다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. 목사님에게 대접하기 위한 마음, 제가 그렇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.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마음을 나한테 베풀면서 예수님에게 하듯 자기의 마음을 했을 텐데 나는 그걸 내가 막아버렸구나. 이런 생각하는 거죠. 그 뒤에는 저는 이제 사주시는 대로 예스 하는 거예요. 사주세요. 예. 사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.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깊게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진짜 이 어떤 명확한 구조가 돼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. 각각 성격에 따라 다 힘들 거예요. 교회를 바라보기가. 교회는 유기체입니다. 어디 틀 안에도 딱 집어넣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 뜻이 안 맞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.
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맞춰가 나가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이라는 거죠. 이론적이지 않습니다. 이론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결국 뭐 저도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됐지만 목회 정답이 없어요.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. 많은 걸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하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너무 놀라운 일을 얘기하죠. 9절에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. 야, 이게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.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? 복음이 전해지는데 기억나는 사람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꿈이라면 그게 뭐 주님을 드러내는 일인 거잖아요. 아, 장동학 목사님은 하늘꿈 연동교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다. 이렇게 기억이 되기를 원해요. 사실은 그렇죠. 근데 이게 뭐 기억이 되겠어요? 몇 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면 잊어버리겠죠.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복음이 전해질 때 기억나는 사람,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는 사람,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,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모습,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을 축복하는 거예요. 뭘 헌신했는데? 자기의 전 재산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향유로 만들어서, 향유는 결국 영적인 것을 다 듣고 예비해서 준비한 그 모습,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. 우리 지체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, 특별히 영적으로 또 헌신적으로도 그러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깨달은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.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. 내일부터는 또 세족식을 했던 목요일과 성금요일이 끼어 있습니다. 이 고난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